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군가 그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있다면은 내일을 꿈꾸는 희망을 바라보고 있다면은 그는 늘 에너지가 넘쳐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어느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또 함께 있는 모두에게 있다면은, 그리고 또 지역 사회, 더군다나 나라 전체에 있다면은 정말 이를 통해서 엄청난 새 역사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미국이 그랬습니다. 1960년대 초에 미국은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많은 이들이 기대감을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가 있습니다. 그는 뉴 프론티어 정책도 펼쳤고요. 평화봉사단이라고 했고, 그가 있는 동안에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과업을 이룰 것이다 해서 사람들에게 정말 희망을 많이 불어넣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경제도 많이 발전했고 미래가, 내일이 정말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하는 낙관주의가 참 사회에 많았습니다. 그러나 과거 1955년에 발생했던 베트남 전쟁이 1960년대 중반 이후로부터 이 전쟁이 심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죠. 아울러 국가적인 불안정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시간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낙관적인 사회 분위기는 어느새 불안과 환멸, 그리고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1967년 독일의 신학자였던 윌겐 몰트만은 그에 져서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람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사건을 조명함과 동시에 부활의 사건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부활이 도리어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은 단지 긍정적인 것만으로 보는 낙관주의가 아니라 정말로 내일의 희망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낙관주의 그리고 희망, 이 둘은 정말 비슷해 보입니다만 다릅니다. 낙관주의는 현실의 바탕, 현재 생활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만, 희망은 우리의 상호가 관계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절망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는 일들이 정말 많아 보입니다. 이럴 때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낙관하는 자세 중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좋게 보아서 그냥 긍정의 아이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한계가 있지 않을런지요. 정말 희망, 참된 희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나병 들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더군다나 그때 시대적인 상황이 이 나병 환자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병이 온 몸에 들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의 상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나병에 걸렸다.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으로는 격리되어 있어야 됐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일단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공동체에서 퇴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를 만졌다거나 스치기만 해도 그 접촉한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격리되어 있어야 되죠.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되죠. 우리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코로나, 오미크론 등 유행병이 지금 현재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혹 감염되었다라고 하면은 격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과 만남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부정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마치 부정한 것처럼 보이죠. 전염을 막기 위해서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만 혹시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당시의 사회에서 이제 금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의 행동이 조금 남달랐습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마을에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지금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놀랍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은 그가 주님을 믿고 있는데 지금 주님 앞에 물어보면서 정말 조심스레이 주님이 원하시는가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이 혹시 원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주님이 혹시 원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이는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고칠 수 있는 것은 확실한데 정말 원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가 원하시지 않는가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정말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단 한마디를 했지만 참 겸손하게 말했다라고 볼 수 있죠. 주저리 자신의 상황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넋두리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핵심만을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질병, 고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물론 나는 해결하기 정말 어려울 겁니다. 심지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라고 하는 거죠. 풀리지 않는 문제라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문제, 어려움이 있다면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아는 것이 정말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이 문제를 자신이 풀 수 없는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분을 보았죠. 그래서 사람들의 눈총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에게나 나아가면 안 됩니다. 해결할 수 없는 사람에게 가보았자 시간만 낭비입니다. 오히려 상처만 더 커지게 되죠.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간 나병 환자는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구하였습니다. 구하는 사람은 겸손해야 되겠죠. 달라고 하면서 고개를 뻣뻣이 들면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무릎에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어주셨죠.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 즉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나병이 떠나간 겁니다. 떠나갔다. 여기서는 병이 들어오고 또 떠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의사적인 그런 의학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나병이라고 하는 하나의 능력이 들어왔었는데
이 나병보다 더 큰 능력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때문에 이 나병이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보다 더 큰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 문제는 떠나가게 될 수 있죠.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떠나갔다라고 표현을 하죠. 병, 또 문제보다 더 큰 능력이 임하니까 그 문제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또한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병을 고쳐주신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신 동안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약한 사람을 치유하시고 그들이 육적으로 묶여 있는 것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참 진리를 알기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몸과 마음이 약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필요했지만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정말로 예수님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또 저들에게도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피를 채워주는 예수님은 인기가 많으셨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인기에 연연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너무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5장 14절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또 병든 자, 약한 자를 치유하시기도 했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힘과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옵니까? 성경에 보니까 정말 많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물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만큼은 타협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김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6절을 영어로 보면은 But Jesus often withdrew to lonely place and prayed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open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자주 또 빈번하게 또 많은 시간을 정기적으로 라는 뜻이죠. 이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튼 예수님은 어쩌다 한 번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수시로 기도했고요.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이 땅 가운데 하셔야 하는 일과 하나님을 만나는 일의 균형을 정말 잘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힘과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나의 내면이 하나님과 만남으로 가득해야지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 자족할 수 없습니다. 책을 많이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책을 많이 본 분들은 물론 그 지식이 내 안에 채워져서 어느 정도 힘을 얻기도 합니다만 이 지식만 가지고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되죠.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힘과 능력을 받아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중풍병자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예수님이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 이 믿음은 아픈 사람 개인의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친구들의 믿음이었고 서로 협력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함께하는 믿음, 협력하는 믿음이 놀라운 값진 믿음입니다. 나병도 그렇지만 당시 이 중풍병도 사회적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뇌졸중이다, 뇌경색이다라고 이런 병이 발생을 하면 이 병들이 쉽게 낫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이 아픈 한 명의 친구를 위해서 다른 친구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함께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협력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보세요. 많은 사람들, 무리가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든지 물론 이들도 비켜달라라고 소리를 치기도 했었겠죠. 근데 사람들이 요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정도면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갔다가 내일 오자라고도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기와를 벗기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지붕을 뚫으면서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길을 만드십시오. 친구들은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붕으로 가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었죠. 말씀 마칩니다. 나병 환자도 그렇고 중풍병자도 그렇고 누가 고침을 받았는지요? 예수님께로 나아간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또 병도 고치기 원했지만 고침을 받은 사람은 오직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사람입니다. 근데 이 나아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경위를 뚫고 나아가야 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 길을 만들어서 나아가야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꼭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가는 것이죠. 어떤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기도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정말 장애물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누가복음 5장 25절로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회가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문화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만져주심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말미암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굳건히 일어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시네 감사함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회적인 편견과 사회적인 속박과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오직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축복들을 받기 원하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귀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정말 든든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 축복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환우들 주님께서 만져주시어서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